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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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에스겔 8장 말씀이죠. 가증한 일을 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내 귀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겠다. 우상 숭배를 어디서? 성전에서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일. 그래서 마귀들이 골드러시를 아주 바쁘게 마귀들이 설친다라는 그런 뜻이죠. 에스겔 8장 말씀. 야외긴 왕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온 지 6년, 에스겔이 척도 환상을 본 때로부터 만 14개월이 지나던 해의 일입니다. 그것을 인지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해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신에 이끌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유다 백성들의 가증한 우상 숭배의 모습을 환상으로 봐요. 그래서 마귀들이 아주 바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골드러시. 그래서 8장은 그때 본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14개월쯤 흐른 포로로 왕이 잡혀갔어요. 그죠? 야외긴 왕이 바벨론에 끌려간 때로부터 6년, 에스겔이 첫 환상을 본 때부터 만 14개월이 흘렀다. 그러니까 뭐예요?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본 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남유다 왕도 그리고 백성들이 잡혀 끌려가서 한 4년, 한 10개월 정도 이후에 에스겔이 환상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그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유다 백성의 우상 숭배 죄악을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세 가지로 나뉘어지죠. 첫 번째 유형은 사람 만든 신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신상을 아예 세워놓고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1절부터 봅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야훼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시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주의 권능이 불같은 형상으로 나타나요. 떨기나무가에서 모세가 불타는 나무를 바라볼 때도 이러한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메모리떡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에 올리시고 하나님의 완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들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어와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질투의 우상이 나타났어요. 그죠? 유다 백성들은 애굽의 태양신이나 가나안의 아사라성을 그들 손으로 만든 뒤에 그 신상들에게 절을 하며 복을 빌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유형은 사람 만든 신상을 숭배하는 것. 이 행위는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과 같은 것이고 있지도 않은 신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숭배하는 우상 숭배 형태다. 신상들을 만들지 말라고 출애굽기 20장 23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24절에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흙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화목제를 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출애굽기 20장 23, 4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신상을 치셨어요. 이사야 10장 11절에 내가 사마리아와 그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자연 숭배들을 합니다. 두 번째 유형 자연 숭배였다라는 거죠. 그것도 내게 이르시되 6절에 인자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고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8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에는 이 담을 헐라 하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 행하는 가증한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가장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아샤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유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12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로 야훼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야훼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느니라. 또 다시 내게 이르시어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라 하시더라. 세 번째입니다. 그것도 나를 데리고 야훼 전으로 들어가서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우상을 위하여 애곡하는 모습이 보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아이샤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물을 줬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휘올라서 이렇게 자연 숭배를 했어요. 이러한 우상 숭배는 모든 우상 숭배 형태 중에서 아주 가장 원시적이고 유치한 형태 우상 숭배, 이게 11절에 나오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지존한 야훼를 그들의 신으로 섬길 권리와 의무를 가진 유다 백성들이 그와 같은 아주 저열한 저속한 우상 숭배를 행하고 있다. 나무를 아비라고 한다고 이러면 2장 27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니라. 그런 나무에게 아버지라고 돌에게 나를 낳았다고 하고 우리를 구원하라고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 아주 바쁘죠. 사단이 아주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목속을 또한 숭배합니다. 에스겔 20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군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속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당연히 이루지 못하겠죠. 이루지 못하리라. 에스겔 20장 32절입니다. 그 다음에는 물신을 또한 숭배합니다. 목속을 숭배하더니 이제 세 번째로 물신을. 유다 백성들은 신상이나 자연물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보다 더 힘있어 보이는 그런 듯한 신을 찾아 헤맵니다. 그들은 당장들에게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주는 물신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이 찾은 것은 그 시대에서 가장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 곧 풍년을 가져다주는 바알, 그리고 바벨론의 담무스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은 바알과 담무스가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을 숭배합니다. 바알 숭배, 에레미야 19장 5절.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 이는 내가 명령하거니와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번제를 드리라고,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고 한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양식을 숭배합니다. 에스겔 4장 16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점에서 어떻게 돼요? 쇠폐하리라, 망하리라는 거죠. 우상 숭배의 장소는 어디였어요? 산과 들이죠. 우상 숭배 대상이 자연물이었기에 유다 백성들은 우상 대상이 될 만한 것들이 있는 곳에 아무 곳에나 벌써 우상 숭배를 했다. 그 가운데 유다 백성들은 돌과 나무를 숭배했기 때문에 자연히 산과 들에서 우상을 숭배하죠. 또한 자연물이 아니더라도 신상을 만들어서 산속에서 제사를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에스겔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야훼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주 야훼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야훼인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결국은 죽을 거라는 거죠. 특히 사단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주요 장소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모습들이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 많이 있었어요. 뭐 빨간 띠 산에 가면 그죠? 이렇게 여기저기 들러놓고 그런 데서 빌고 절하고 이런 그 재단 비슷한 것도 만들어 놓고 이런 걸 제가 어린 날 본 기억이 있습니다. 더욱이 산은 남의 눈을 피하기 좋은 장소였기 때문에 선호하는 장소였다. 산당에서의 제사입니다. 러기상 3장 2절에 그때까지 야훼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했다. 솔로몬이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2, 3절입니다. 색스러운 상당 에스겔 16장 6절 16절에 보면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 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하였나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더라. 옷을 가지고 또한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각각의 색상으로 산당을 꾸몄다고 합니다. 유다 마을 백성들은 정말 강팍해져요. 점점 강팍해져 가죠. 그래야 처음에는 숨어서 은밀히 우상 숭배하다 어떻게 해요?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우상 숭배를 하더라. 그래야 유다 백성들은 산과 들에서부터 우상을 그들이 사는 마을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하고 모두가 우상을 숭배함으로 사람들은 점차 담대해지기. 사람이 한번 죄짓기가 힘들지 한번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보통이 되어버리고 일상이 되어버리는 게 문제죠. 예, 마을 거리에서까지 행음을 했다. 예레미야 3장 2절에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오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길가에 앉아 행음해요. 에스겔 16장 24절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는 모든 거리에 높은 배를 쌓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성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노골적인 우상 숭배 행위는 시간이 갈수록 극악해지고 대담해졌어요. 그들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에스겔 9장 9절에 증거합니다. 악을 행하여도 벌을 받지 않는다고 혼장담을 해요. 예레미야 12장 4절입니다.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같은 시대에 외친 선지자들이죠. 예, 그들은 극도로 마음이 강팍해져 갑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강팍은 마침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리고 성소의 은밀한 곳에서 행하기까지 이르도록 되죠. 그래서 8장의 내용은 바로 극악한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8장 3절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줌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오르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들로 들어가는 북현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과 질투로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 있었을 정도였다라는 거죠. 아주 극악을 떠는 그러한 아주 사단들의 아주 바쁜 그러한 움직임이 아주 깔려 있습니다. 성소에까지 가서 노골적으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하고 악을 행하여 벌을 받지 않는다고 호언장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극도로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그리고 강팍은 마침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과 성소 은밀한 곳에서 행하기까지 이르도록 됐다. 그래서 극악한 우상 숭배, 극악하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단의 아주 러시아워 이런 그 시간이 되어버렸다죠. 제단문 5개 우상입니다. 5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인자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5개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이게 시작 두 번째 우상 숭배. 성전 안뜰에서의 태양 숭배 16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야훼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야훼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야훼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성전 안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우상 숭배의 무리들은 평민들, 유다 백성 가운데 우상을 숭배한 장본인들은 어느 면으로 보나 아주 그 단순한 평민들이었어요. 그들은 삶의 노예가 되어서 당장의 풍년을 가져다주고 육체의 풍요와 안위를 가져다주는 신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비교적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또한 보다 쉽게 그러한 신들에게 미혹이 되어 넘어지기 쉬웠다. 그래서 평민들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들의 배부름과 안위를 빌죠. 그래서 8장에 보이는 유다 아녀자들이 바벨론의 곡식의 그 신이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장면은 그러한 평민들의 우상 숭배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인들 에스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야훼 전에
전으로 들어가 북문에 이르고를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남녀노소 누구나 9장 6절입니다. 에스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네, 어디 같아요? 계시록에 이마에 임받고 표박는 모습이 나타났죠. 네, 장로들 유다의 심각성은 백성의 지도자들은 장로들마저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다는 데 있었어요.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서 성전 그 안뜰에 있는 은밀한 방에서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사면벽에 각종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을 그려놓고 숭배하는 것을 보았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이죠. 영어로 보면 10절에서 11절. 내가 들어가 보니 가장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아하샤냐도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은 어두운 데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야훼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그리고 또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또 데리고 야훼 전으로 들어가서 북문에 이르기를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야훼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야훼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론이 나오죠.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는데 모든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해도 제사장들은 그러지 말았어야 해요. 자기 백성이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마저도 우상 숭배에 빠졌다. 마지막 절이었었죠. 16절에 그것도 나를 데리고 야훼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야훼 성전 문과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야훼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그래서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전 민족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졌고 이것이 유다의 우상 숭배에 얼마나 크게 달했는지를 보여주죠. 제사장의 수치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2장 26절에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백성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호세아 4장 9절에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런 자녀를 어찌 축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온갖 형태로 다가 어떤 사람도 거기에 빠지도록 우상 숭배는 유혹을 한다는 거죠. 그 대상에는 가장 거룩한 자리에 있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깨어서 사단의 올무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의 잘못된 기도를 접하게 됩니다. 그때 마귀들의 골드러시를 생각하게 되죠. 8장에서 에스겔은 성전 안에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봤어요. 예루살렘 폐만 기천의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도 우상 숭배로 가득 찼다. 이 8장의 에스겔이 본 환상이 모두 4장면이 나오죠. 첫 번째는 3절에서 6절, 두 번째는 7절에서 12절, 세 번째는 13, 4절, 마지막이 15절에서 17절까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겠다고 18장에서 결론이죠. 우리는 두 번째, 네 번째 환상만 살펴봅니다. 8장 7절에서 12절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거기에 서서 행하는 가증한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성전 뜰에 들어가 봤더니 가량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사반 벽면에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고 사반의 아들
아하시아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9절에서 11절이죠. 성전 안에 여러 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장로들이 모이는 방을 보여주는데 그 방 사면에 유다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 나라의 우상 숭배, 이방으로부터 수입한 모든 우상들이 다 새겨져 있었더라는 거예요. 각종 곤충, 파충류, 뱀, 도마뱀 같은 그런 모양의 우상들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거나 조각으로 새겨져 있는 현장에서 70명의 장로들이 향불을 피워요. 향불, 분향이죠. 기도의 의미입니다. 향로에 불을 태워서 향기로운 연기를 뿜어내게 하는 것을 하늘로 올라가게 한다라는 거죠. 요즘 카톨릭이나 장로교에서 이런 비슷한 모양으로 향을 태워서 흔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고 기도를 대표하는 상징이었어요.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한 것 같이 되며 계시록 5장 8절에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그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장로들의 손에 향로가 있었고 향연이 구름같이 피어올랐다는 것은 11절에 그들이 지금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우상이 가득 그려진 벽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 기가 막힌 일이죠. 10절에도 12절에도 그리고 장로들의 고백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어찌 안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보호해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네 번째 환상 태양신 우상 숭배의 모습이죠. 15절에서 18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네 번째 마지막이죠.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야훼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야훼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25명이 야훼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태양에게 예배한다. 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보았느니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염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금유를 베풀지도 아니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들, 뭐 무슨 산에서, 그죠? 산당에서가 아니라 성전 안에서 도는 누가? 제사장들이 야훼 성전 문구 현관과 제단 사이에 25명이 야훼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극단적으로 말하면 성전에 꼬박꼬박 출입하면서 또 참 신앙들이 아니었다. 오늘날의 교회에 있기도 하죠. 성전 안에서 기도하면서 엉뚱한 우상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생각해야겠죠. 성전을 떠나버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떠나버리시고 성전이 불타고 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아무리 기도를 하는데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죠? 뻔히 망할 줄 알고도 누가 우상 숭배를 하겠는가? 근데 그 처음에는 달콤하게 있다는 거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러면 내가 돈 잘 벌고 부자 될 것 같고 내 꿈을 이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된다라는 거. 그 유혹에 빠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면 과거 이스라엘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 각자도 결국은 패망하고 멸망하고 징계받고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사반의 아들 아하시아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기도가 잘못됐어요. 두 번째 완성 장로 70인가 아하시냐가 향로를 피우며 기도를 드렸지만 그 기도는 우상에게 바쳐진 잘못된 기도이고 향불이었다는 거죠. 네 번째 환상은 성전에서 태양신에 대해 절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 당연히 잘못된 것이죠. 태양신에게 왜 절을 합니까? 그렇죠. 올바른 기도는 반드시 번제단을 거쳐야 하는데 다른 향불을 드리다가 즉사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 아시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명령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향불을 붙여서 연기를 피우죠. 이때 야훼 지성소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나답과 아비후 두 아들을 불로 태워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합니다. 야훼께서 명령한 불이 아닌 다른 불로 향불을 태웠기 때문입니다. 다른 불이라는 게 뭐예요? 향불을 반드시 번제단의 불을 통해서 태웠어야 하는데 번제를 통하지 않는 향불 기도는 하나님께서 불을 바라셔서 그 기도하는 자를 삼켜버리는 죄악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온전치 않은 것을 했다가는 죽임을 당한다. 뭐 죽지는 않겠죠. 우리가 땅에서 오늘날 살아갈 때 죽지는 않는데 뭐가 죽어? 영이 죽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영이 죽는 건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게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 일이죠. 우리는 영생을 믿으니 영원한 길로 가야 할 텐데 그 길로 안 가버립니다. 먹고 놀고 자고 그죠? 예,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가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의 불과 아닌 다른 불로 불을 지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연기를 드렸던 것, 엄청난 범죄.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 거죠. 모르는 게 무지한 게 낫습니다.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는 기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번제단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태워 죽이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예, 양이 타서 죽지만 양이 타 죽을 때 양에게 먼저 안수를 하죠. 예, 내가 저지른 모든 죄악이 다 양에게로 전가가 되죠. 그렇게 해서 그 양이 타 죽을 때 내가 죽은 거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내가 죽는다는 건 뭘 말해요? 단순히 저지른 범죄행위만 죽는 게 아니라 번제단에서 양이 타 죽을 때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 전체가 타 죽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살다 시장에서 사업하다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배우자와 살고 사업을 하다가 갖게 된 내 감정, 내 의지,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번제단에서 태운다는 것은 모든 삶에서부터 생겨난 생각과 감정과 의지 전체를 다 태워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 욕심을, 내 정욕을 모두 다 태우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듣는 거죠. 듣는 게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도 이거 경험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다 성결하게 해서 주님 앞에 묵상하고 섰을 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문득 아무 생각 없이 수용하다가 그런 마음이 임한 것, 내 생각과는 전혀 반대된, 그러니까 내가 아주 못된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러한 그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감정을 태워 죽이는 것이 기도다. 내 정욕을 태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은 뭐예요? 삶에 대해서 갖고 있는 내 욕구입니다. 내 열정, 나의 열심, 불, 아니 에너지예요. 뭘 갖고 싶은 말이에요? 그게 다 에너지고 불이다. 근데 이것은 바로 어떤 것? 다른 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제단에서 온전하게 향기로운 향을 드리는 그것이 아닌 내 생각과 내 의지로 내가 기도를 하고 있어서는 아버지께서 오늘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은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부르짖더라도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죠? 종래는 그렇게 돼야 너희가 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에 대한 열정과 삶의 희망과 나의 비전을 향한 나의 뜨거운 그러한 꿈, 이것으로 우리가 잘못된 기도의 불을 태워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나답과 아비후의 다른 불, 그로 인하여 그가 즉사 죽임을 당하는 구약의 모습이에요. 신약에서 그런 불을 드린다 해서 그런 기도를 한다 해서 그런 우상을 숭배한다 해서 내 꿈과 욕망과 물질과 아니면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을 원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결국은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하니까 죽은 거죠.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다른 불은 마귀에게는 골드러시 아주 황금불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 마귀가 엄습할 수 있는 기회, 이미 다 먹임을 당했다. 그러면서도 그것들을 깨달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대입을 하였을 때 이게 그거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마귀들의 골드러시,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 성도들의 기도를 드리죠. 근데 그 기도의 시간이 마귀들에게는 골드러시와 같은 유혹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 내가 빌고 있는 모든 것이 이 유혹, 마귀에게 드리는 그런 기도가 다른 불이 될 수 있다는 것. 마귀가 성도의 기도를 너무 좋아해서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면 네가 성공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 네가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렇게 하면 네가 권력을 줄 수가 있어. 이렇게 속삭이는,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드리겠어요. 1948년 캘리포니아를 향해 사람들이 10년 동안 10만 명이 몰려갔다고 합니다. 금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제일 처음에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세크라멘토 지방에 그 아메리칸 강이 있는데, 아메리칸 강의 그 지류, 그 강바닥에서 그 사금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서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럽과 호주와 중남 이런 곳에서 10만 명이 몰려들어서 엄청난 양의 금을 채광을 합니다. 뭐 이 거짓말 아니죠. 사실 있었던 일이니까. 마귀들에게 골드러시가 된 거예요. 내 생각에는 마귀가 금을 채굴하기 위하여 몰려가는 골드러시가 어디를 향해 간다고 생각해요? 유흥가, 환락가 그런 곳일 걸로 가죠. 그렇지만 비판적으로 볼 때 증권시장 아니요. 사람들이 돈의 굴레가 되어서 혈안이 되어가지고 투자한 주식이 오르는가 내리는가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는 그 현장이 사탄에게 금광같이 여겨질 수 있다는 거. 그죠? 예, 그것은 아주 약과랍니다. 무조건 빌고 예물 정성껏 바치고 복을 받는다는 사설 기도원들 아주 위험스러운 것이죠. 마귀가 몰려드는 골드러시가 어디를 향해 가는가? 기도원이고 교인들이 욕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이고 교회에서도 자기 욕심 채우려고 기도하는 시간. 이럴 때가 바로 마귀들의 골드러시라는 것. 그 탐욕적 기도에 마귀가 달려든다는 거예요.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는 온전하게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 그 의와 나라를 구해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정말 기도는 이런 중보기도가 정말 온전한 기도다.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래서 내가 버리셨다라는 거죠. 자기 야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에 살다 한 번 이 일을 잘해봐야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실에 내 감정이 불만스러운 감정이 형성이 되고 잘해보기 위해서 강력한 내 의지를 발동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갑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들어와서 번제단을 거치지 아니한 채로 그 세상에서 생각되어진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그대로 갖고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는 이 위험한 그저 오늘 18절에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왜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왜? 네가 우상을 숭배해서 다른 불을 피웠기 때문에 너는 결국 그걸 깨닫지 못하면 너는 죽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여 주여 소리 지르면서 더 크게 기도하죠. 듣지 아니하시니까 더 크게 귀가 떨어져 나가도록 아우성치고 기도를 합니다. 뭐 안 들리시겠어요? 좀 속삭인다고 아니면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묵상으로 기도한다고 안 들리시겠냐고요. 크게 해야 들으시겠냐고요. 아니죠. 그거 아닌 거 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생각들이 들어올까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큰 소리로 열정적으로 기도하지만 아무리 너희가 소리질러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죠. 너무 귀중한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향하게 하는 지침이 오늘 들어야 하는 복음.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사실은 기도 시간인데 기도 시간 없이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십자가 복음에 약속되어진 모든 은총을 현실화시켜서 누린다는 것은 불가능은 합니다. 날마다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번제를 드림으로 내 생각의 조각까지도 내 감정의 조각까지도 내 의지의 조각까지도 어떻게 해요? 온전한 불에 다 태워버릴 줄 알아야 되겠다. 태워버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 내 감정이 있어요. 박 집사에게 대해서 내 감정이 좋지만 김 집사에 대해서 내 감정이 안 좋습니다. 이런 내 감정과 내 느낌과 기도 때 다 불살라져 버려야 된다는 것. 제가 기도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죠. 나는 절대로 아니야. 그건 안 할 거야. 라고 했던 것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 많이 경험했어요. 이런 경험들 많았습니다. 예, 박 집사에게 복 주시고 김 집사는 혼내주세요 하다가 예, 그게 다른 불을 담아서 기도의 향을 피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도 예, 형제를 미워하거나 예, 그죠? 저주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변화시켜라. 그런 자에게 차라리 축복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의 불에 의해 오히려 내가 소멸될 수도 있다라는 거.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 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것, 내 미움의 감정, 우울의 감정, 사랑의 감정조차도 번제단에서 불살라 버려라. 예, 사금은 너무 극소량이어서 금과 금속도 마찬가지지만 사금을 보면 99.99%가 모래고 거기 0.01 금가루가 섞여있는 그거를 캐내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필요해. 불필요한 똥들이죠. 똥. 그리고 거기서 0.01%만 금이에요. 사금. 그죠? 그러나 사금을 채취하는 사람들 그 0.01을 보고도 골드러시를 이루며 밀물처럼 밀려드는 거예요. 그걸 모아서 내 것을 만들려고. 암벽 등반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늘구멍만한 구멍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딛고 양벽으로 올라가죠. 바늘구멍도 없이 매끄러우면 절대 양벽을 올라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할 때
0.001 금가루 바늘구멍만한 틈 그것만 있어도 거기에 들러붙어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이해가 돼. 어느 면으로는 이런 마음 그것이 점점점 자라나서 피어납니다. 아 그렇게 이루는 게 맞지. 그렇게 해가지고 잘 살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 틈을 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해서 좀 가져야 드리기도 하고 가져야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으니까 이런 마음 맞는 말이에요. 옳아요. 우리가 보면 100% 아니요 가난해갖고 어떻게 섬겨. 내가 먹어야지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붙들고 가지. 이런 마음이 오죠. 흙더미 속에 사금이 극소량 숨겨져 있는 것처럼 사랑과 미움, 우울의 내 감정이라는 흙더미 안에 반드시 죄악이 스며들어 온다라는 거. 그러면 마귀들의 골드러시가 일어납니다. 마귀들이 달려듭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건전하더라도 십자가에서 불살라 죽기 전까지 그 생각의 조각 속에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상상 속에서라도 반드시 그 속에 죄악이 극소량 아주 치사량 조금인 것이 치사량이 되어서 그게 점점 커지고 그럴듯하게 맞는 말로 여겨지게 된다는 그래서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라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나를 죽여야 한다는 거죠. 내가 나를 죽여야 해요. 내 생각, 내 감정을 죽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을 거치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나와서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내 감정을 토로하고 나의 의지를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성취시켜 주기를 바라는 기도는 마귀들의 골드러시가 될 수 있다라는 것, 된다라는 것.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은 물론이고 마귀가 나를 유혹해서 결국 파멸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 기도할 때 번뜩 아이디어가 떠오르지만 마귀가 주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그 사생활, 내 생각 그것은 늘 미운 사람은 밉게 그죠? 내게 조금만 안 좋게 굴면은 미운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기도를 온전하게 하겠어요? 입으로는 긍휼하게 주옵소서. 그가 이러이러합니다. 이런 것 이루게 하시고 주의를 잘 지키게 해주옵소서. 하지만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이 정말로 그러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를 알려주시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제가 2014년 이후로 성경 바닥에 꿇어 엎드려서 새벽이면 울면서 기도할 때도 네가 먼저 사과해라. 네가 더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라. 이렇게 말씀하시. 한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래? 그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우린 그러죠. 에스겔은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하나님의 손이 임해서 그 에스겔의 마음을 압류합니다. 환상 중에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의 현실을 보게 되죠. 환상을 통해 보게 됩니다. 몸은 지금 바벨론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장로들 앞에 8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땅 위에서 어떤 태양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지식이 태양과 같은 여러분의 인생의 희망입니까? 이제 몇 년만 기다리면 태양이 떠오릅니까? 쨍하고 벼뜰 날이 옵니까? 그죠? 이러한 이 땅의 삶에서 태양 같은 희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들려지는 기도가 아니고 마귀들이 좋아하는 근거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 향불을 피워서 그 방 안에 구름처럼 향연의 연기가 번져나가고 있고 그 가운데 보니 사반의 아들 아하샤냐도 있다. 11절에 장로 70명이 모여있는 가운데 사반의 아들 아하샤냐가 거론된 이유는 사반은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 종교개혁의 발단은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서를 발견하죠. 그래서 그 율법서를 발견해서 왕 앞에 갖고 나와 왕 앞에서 율법서를 처음으로 읽은 서기관이 바로 사반입니다. 그의 아들이 거기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해.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 율법을 처음 읽어준 자가 사반인데 그의 아들이 장로 70인들 속에 섞여서 뭐를 해요? 우상 숭배를 향한 향에 불을 피우고 있다. 무슨 뜻이에요? 지난 세대 부흥의 주역 아들 후손이 다음 세대 우상 숭배 주역으로 변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양할 때는 거룩한 제단에 불만 꼭 사용해야 했어요. 그죠? 구약에 안에서 죽었다라는 거죠. 엘리야 아들들 두 아들도 죽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에 향로를 가져다 야훼 앞 제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위에 곱게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 민수기 16장 46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 제단에 불을 그곳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그 피회 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물을 주 앞에 들여서 주의 명령을 어김으로 주의 불로 소멸이 되었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에스겔 8장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 생각으로 기도하시는, 항상 보면요, 내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내가 아픔을 당했을 때, 내가 억울함을 당했을 때 기도하다 보면은 결국은 내가 잘못한 것이, 내가 먼저 잘못한 것이,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품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되었으니 누가 먼저?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되고, 온전한 기도를, 나는 정말 싫은데 그 인간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그 인간 얼굴도 보고 싶지가 않은데, 이름도 부르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런 뜻이라는 것, 내가 도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생각이 변화되고 온전하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하여 승리하시기를, 그래야 모든 문제가 기쁨의 문제로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분량이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억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